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더니 설교를 한 예배에 3번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자꾸 담임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죽으니까 설교자를 키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제자가 설교하고 또 사람이 설교하고 3번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밑밥을 까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설교가 2번 있습니다. 그래도 설교 시간은 짧을 겁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 설교 먼저 하고요. 그 후에 우리 어른들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자,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들으면 목사님이 또 선물을 쏘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우리는 부자면 돈이 많은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부자는 돈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여러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자, 친구들, 어떤 부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친구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친구가 많아요. 친구 부자. 또 어떤 친구는 꿈 부자. 나는 여러 꿈이 있어요. 꿈 부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목사님 같으면 어릴 적에 딱지 부자였어요. 열심히 딱지 많이 모았어요. 딱지 부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장난감 부자. 장난감 많은 친구 있죠. 집에 가면 장난감 부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막 근육이 막 있는 근육 부자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 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생각해 보면 부자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부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자가 있어요. 자, 무슨 부자일까? 그렇지, 믿음 부자.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부자. 야, 우리 동아 축하해. 10달란트. 그래요. 이 많은 부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자, 우리가 꼭 되어야 할 부자는요, 믿음 부자, 하나님 부자예요. 하나님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부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는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1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잘 살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 살고 내 멋대로 못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저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심판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부자인 친구를 보시면 막 기뻐하시면서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모른 척 해주세요. 우리 동아는 이런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부자네. 나는 동아 잘못 잘 모르겠다. 천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가난뱅이 친구들은요,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그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잘못과 죄악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고 그에 맞게 벌을 내시요. 어디로 갈까요? 무서워. 왜 이렇게 똑똑해? 지옥으로 가게 하세요. 예. 그렇게 여러분, 다른 부자가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무슨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치, 하나님 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큰교회 친구들은 다 하나님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친구들, 하나님 부자가 꼭 됩시다. 시작. 하나님 부자가 꼭 됩시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 친구들처럼 똑똑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나와요. 이 사람은요, 돈 부자예요. 이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큰 수확을 얻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수확을 얻었냐 하면 자신의 기존에 있던 창고에 이 수확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서 고민에 빠진 그런 부자였어요. 이때 이 부자는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냈을까요? 그래, 더 큰 창고를 져서 그 창고에다가 거둔 풍성한 수확물을 저장하면 되겠구나. 꾀를 내고 이 부자는 너무 기뻐요. 막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하되. 무슨 말이에요? 이제 평생 쓸 것을 다 저장해놨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겁자 행복하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모을 줄 알고 쓸 줄 모르는 구두쇠가 아니었어요. 모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하는 지혜로운 삶이었음을 봅니다. 얼핏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20절 21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글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목숨을 도로 빼앗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많은 재물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많은 재물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내 것? 자식 것? 부모 것? 친척 것? 나라 것? 누구 것 돼요? 몰라.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람 건 아니야. 이 사람 건 아니야.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부자는 아니야. 그래요. 이 부자는 돈 부자는 맞지만 하나님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돈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부자는 되지 못한 하나님 가난뱅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부자가 못 되면 아무리 돈 부자가 되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친구들,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친구가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곳에 가도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행복해요? 슬퍼요? 슬프지. 그치? 엄마 아빠 없으면 슬프지. 바로 이 엄마 아빠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이 돈 부자는요, 돈 부자가 되기 바빠서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텅 비워놓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슬프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돈 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 부자가 못 되면요, 아무리 돈 부자라도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이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오늘 성경의 돈 부자 보세요.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무슨 얘기합니까? 야, 이제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 빠졌어요? 내 가족이 빠졌어요. 친구가 빠졌어요. 친척이 빠졌어요. 이웃이 빠졌어요. 다른 사람이 빠졌어요. 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6번이 나와요. 그 사람 말 중에. 그런데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언급되지 않아요. 내가 창고를 지었고 많은 수확물을 저작했으니 이제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만을 위해서 생각해요. 그냥 나 혼자 먹고 잘 살자 말해요. 그는 완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가난뱅이의 마음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 가난뱅이가 되면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과자를 주면
친구들과 나눠 먹지 않고 나 혼자 먹을 거야 라고 탁 숨기고 나 혼자 먹친 것좀 달라고 그러면 싫어하고 막 짜증낸 친구도 있죠. 하나님 가난뱅이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 부자가 되면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해요. 다른 이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것을 생각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부자가 못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도 모르고 심판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냥 죽으면 다 끝난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영화 필름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했던 잘못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든지요, 창피하든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도 이렇겠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도 내가 평생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돌아가겠구나.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알아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누구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 부자는 그 심판을 미리 준비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 가난뱅이는 그냥 자기만 위해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해요. 아이고 하나님 위해 살걸, 이웃 위해 살걸. 이게 땅을 치고 후회해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 중에는 이런 하나님 가난뱅이가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나 지금 하나님 가난뱅이 같아요. 뭐 어떻게 하나님 부자가 돼요?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만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짝지 좋아하면 만나고 싶죠. 그렇죠? 얘기하고 싶죠. 잘하고 싶죠. 선물 주고 알고 싶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어 하고요. 성경 읽고 싶어 하고요. 찬송하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이웃은요, 간단해요.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요, 내 친구에게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나 밥 먹고 싶어. 그러면요,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야, 밥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러면 친구와 같이 밥 먹자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먼저 친구한테 칭찬해 주세요. 야, 오늘은 너무 옷을 이쁘게 입었네? 오늘 너는 너무 율동을 참 잘했어. 이게 이웃을,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큰교회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다 하나님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옆분 보면서 먼저 사랑합시다. 먼저 사랑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 부자가 많지 않아요. 왜일까요? 돈 부자가 되느라고 하나님 부자는 못 됐기 때문에 막 돈만 열심히 벌려고 하다 하나님 부자는 못 됐어요. 다 하나님 가난뱅이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부자를 보시면 기뻐하세요. 와, 하나님 부자가 여기 있네. 그리고 하나님 부자를 보시면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다 주세요. 돈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다른 어떤 부자도 좋지만 무슨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부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부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내가 설령 돈 부자가 아니라도 다른 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친구 부자가 돼도 되고요. 건강 부자가 돼도 되고요. 기쁜 부자가 돼도 되고요. 꿈 부자가 돼도 되고요. 다 되는 거예요. 다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교회 친구들 하나님 부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자가 되고 난 후에 그들의 은사에 따라 다른 모든 부자가 다 되는 우리 큰교회 친구들, 행복한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은 편하게 이동해도 됩니다. 예, 목사님 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안 친구 남아있어도 됩니다.
자, 어른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 2번 할래, 설교 길겠다. 짧아요. 자, 이동 열취됐습니까? 편안하게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 인문학 틀 밖에서 생각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미술 거장들의 삶과 작품을 추적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없던 예술이 만들어졌는가를 통해 혁신과 창조의 노하우를 찾아본 책입니다. 이 책에서 찾아낸 거장들의 노하우는요, 이 책의 부제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틀 밖에서 생각하는 법. 틀 밖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혁신과 창조는 항상 기존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틀 밖에 나가 생각한 이들의 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길 원한다면 틀 밖으로 나가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 저격책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틀 밖에서 생각하기를 즐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뭐 대단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신 틀 안과 밖을 아우를 때 비로소 인생의 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음을 여러 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요, 항상 틀 안과 밖을 아우릅니다. 그때 비로소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정말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런 연장선상 안에서 저는 부자에 대한 생각도 틀 안과 밖을 아우르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틀 안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2023년 대한민국의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자산, 부채 다 뺀 순자산 100억 이상의 사람이 부자라고 합니다. 순자산 100억 이상의 사람들만이 75%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현재 2023년도. 하지만 이렇게 계량화된 수치를 부자로 정의하면 매년 부자의 정의가 바뀔 수 있어요. 2014년도에 약 10년 전쯤에 한국에서 부자는요, 순자산 25억이었습니다. 10년 새에 4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수치로 정의하기에는 부자의 개념이 정의가 미흡합니다. 항상 바뀌니까. 그런데 이런 미흡한 부자의 정의를 아주 간단 명쾌하게 정의한 애가 있습니다.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여러분,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 있어요. 이러한 책의 저자인 에이폰 쉔부르크가 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부자를 정의합니다. 가진 것보다 덜 원하면 부자, 가진 것보다 더 원하면 가난한 자. 제가 지금 10억 있다 칩시다. 그런데 제가 9억 정도를 더 원하면 난 현재 부자입니다. 하지만 11억을 원하면 난 현재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간단합니다. 부자도 역시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부자라고 인식하기에 가진 것에 비해 덜 원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요, 내가 가난하다 느낀 사람은요, 이 가난을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은 절대 만족할 수 없고요, 그 이상을 항상 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볼 때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부자 개념도 역시 틀 안에서의 개념일 뿐입니다. 그럼 틀 밖에서의 부자 개념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부자라는 개념을 돈의 많음이 아닌 다른 소중한 것들의 많음으로 확대해서 광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광의적 개념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난 수입은 적지만 대신 개인 시간이 많습니다. 그럼 난 시간 부자예요. 난 다른 것은 없지만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이 많습니다. 그럼 나는 근육 부자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꿈이 많습니다. 그럼 난 꿈 부자입니다. 난 누구보다 친구가 많습니다. 그럼 난 친구 부자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의 개념을 돈으로만 국한해 생각하고 다른 것에는 부자의 개념을 갖지 못하거나 설령 가졌다가도 다른 것에 부자는 평가절하합니까? A까지가 꿈 부자, A까지 근육 부자, A까지 시간 부자. 왜 평가절하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틀 밖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부자가 어설픈 돈 부자보다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진짜 부자는요, 시간 부자이기도 합니다. 왜? 그 돈으로 시간을 사니까 시간 부자입니다. 하지만 어설픈 부자는요,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많이 벌긴 하지만. 그리고
그 돈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도 낼 수 없고 가족과 사랑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시간 부자는요,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40대 초반에 과감하게 대기업을 포기하고요, 시간 부자성을 선택했어요. 적게 벌지만 여유롭게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간 부자성을 선택했어요. 누가 더 행복할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또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근육 부자, 나이 들어보세요. 근육 부자는요, 이 근육이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나이 들면요, 근육 있는 사람은요, 가고 싶으면 다 갑니다. 하고 싶으면 다 합니다. 하지만 내가 100억 이상 있어요. 근데 근육이 없어요. 집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차도 못 탑니다. 어딜 갑니까? 어르신들, 제발 근육을 키우세요. 나이 들면 근육이 돈보다 더 귀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 부자입니까? 돈 부자입니까? 근육 부자입니까? 근육 부자예요. 근육 부자. 60, 70만 돼 보십시오. 근육 부자가 큰 부자라는 걸 꼭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부자라는 개념도 틀 안과 밖을 다 아우름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난 돈 부자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부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를 봤더니 설교 부자다고요. 저는 진짜 제 나이 때 목사보다 배는 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 양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설교 횟수도 많습니다. 난 설교 부자입니다.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부자 중에 중요하고 누구나 꼭 돼야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무슨 부자? 하나님 부자. 이미 애들 설교 들었죠. 하나님 부자, 하나님 부자. 이 하나님 부자 무조건 다 누구나 돼야 합니다. 왜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부자만의 장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자이자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요. 이건 다른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순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과 기쁨 차이가 있잖아요. 기쁨은 벽돌이고 행복은요, 벽돌을 쌓은 집입니다. 순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빈 공간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부자만이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끝없이 욕망하는 존재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안전이라든가 애정이라든가 편안함이라든가 배고픔이라든가 배설이라든가 아주 기초적인 그런 욕구들이 온전하게 채우지 않고 욕구의 결핍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어린 시절의 결핍을 평생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애씁니다. 계속 욕구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간혹 나이 든 어른이 인형 갖고 놀거나, 그렇죠? 나이 든 어른이 장난감 모으거나 그런 사람도 있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 시절의 욕구가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나이 들어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핍은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부자가 아닌 이들은 이 결핍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결핍을 대체할 뭔가를 끊임없이 찾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헛된 것을 삽질한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데 채울 수 없는 걸 계속 채우려고 헛된 것을 계속 자꾸 찾습니다.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이것도 아닌가 봐, 이것도 아닌가 봐, 이것도 아닌가 봐 그럽니다.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결핍 속에 사는 거예요. 노력하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 부자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내 안에 넘쳐나게 되니까 하나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드러내는 것, 증거하는 것은요, 고역입니다. 이건 마치 마른 수건 짝입니다. 제가 우리 사암회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를 교회로 초청합시다. 그러면요,
하나님 부자가 아닌 사람은요, 마른 수건 짜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아, 힘들어.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부자는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자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때에 하나님 부자는요, 하나님의 간과하심, 모른 척 하시면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지만, 죄를 다 아시지만 모른 척 해주시고 통과, 패스해 주십니다. 하나님 부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부자가 아닌 가난뱅이는요, 그 심판 때에 그가 한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일일이 열거하시고 그것에 대해 다 일일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 지우장가져 무익하게 됐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부자는요, 간과하심을 얻어 버팁니다. 통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른 부자는 설령 안 될지라도 무조건 일단 되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부자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부자입니까? 돈 부자는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여기 순자산 100억 이상 있습니까? 손 드세요. 친하게 지냅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00억 이상 순자산, 100억 이상. 제 건물은 70% 은행 거예요. 그거 말고. 예.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부자이십니까?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부자는 필수입니다. 시작. 하나님 부자는 필수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돈 부자가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는 행복한 고민에 빠진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원래 부자였지만 대풍년을 맞아 걷어든 소출로 저장할 창고가 부족해서 그거 고민하는, 행복한 고민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럼 그 한 가지 꾀를 내지요. 그래,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잔뜩 재워놓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꾀에 기쁨에 넘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은 이 부자의 생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리석습니까? 아니요, 지혜롭습니다. 왜요? 먼저 그는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소출을 올린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농사 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다른 이들에 비해 과학 농경을 한 선진 농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거뒀을 거예요. 두 번째, 그는요, 자신의 부를 불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만 풍년이 든 게 아니겠지요. 다 풍년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때 시장에 내놓으면요, 제가 받습니까? 못 받죠. 양파 풍년이 났습니다. 그때 시장에 내놓으면 똥값이잖아요. 이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창고를 넣고 재놓습니다. 예. 돈 버는 감 있는 사람이에요. 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세 번째로, 그는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는 수전너가 아닙니다. 그는요, 야, 이제 내가 충분히 평생 먹을 걸 재놨으니 이젠 먹고 마시 즐거워하자, 쓸자, 나를 위해 좀 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어리석기는커녕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을 무색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죠. 같이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분명 하나님은 돈 부자가 어리석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그는 어리석은 자가 맞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평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 즉 하나님 부자가 아니다. 하나님 가난뱅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부자라도, 특히 우리가 그렇게 대단히 여기는 돈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부자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지요.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는 돈 부자만 되면 다 된 줄 압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장은 돈이 최고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마도에 어른들 모시고 놀러 갔는데 불란서 빵집에 이렇게 딱 붙어있었다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대부분이다. 우리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인정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 돈 부자가 되기 참 어려운데 그 돈 부자가 된 그는 왜 하나님 부자까지 되지 못했을까?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돈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못 받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일단 풍성수를 딱 거두면 누구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요, 하나님 것을 가장 먼저 구별해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게 안 보이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생기면 작은 것이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드리는 성도들 여러 보았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맞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사람의 진심은요, 그의 말이 아닌 그가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해놓고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돈을 쓰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요, 그 말에 가치가 없어요. 그냥 그 말은요, 그냥 입 바른 소리일 뿐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돈 부자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그를 어리석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독에 오릅니다. 무슨 독? 돈독. 이건 진짜 무서운 독이거든요. 돈독에 오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지니까 그가 못 지을 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짓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자치고 어리석어지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경고해 주십니다. 시험에 듭니다.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질문, 목사님,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부자 되면 안 됩니까? 난 되고 싶은데. 안 되긴요. 저는 여러분이 돈 부자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되면요, 저랑 친하게 지냅시다. 저는 정말, 제가 금요철 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돈 부자 특별 관리하겠다고. 금요철에 나왔어야지 알지. 이 말의 진리를. 아무튼 저는 여러분이 돈 부자 되길 바라는데,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돈 부자, 지혜로운 돈 부자, 하나님 부자인 돈 부자 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거북이 되었습니까? 농사에서 거북이 되었어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건 단순히 100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최대의 복이 100배예요. 상정의 의미입니다. 이삭의 부는요, 마치 한 나라 부와 똑같습니다. 이삭과 블레셋과 조약을 맺습니다. 개인과 나라가 조약을 맺는 거 봤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이삭의 부와 힘이 막강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삭이 갑자기 부자가 된 줄 아세요? 그가 오랫동안 갇혔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죄악을 회개하고 아내의 힘을 떳떳이 밝혔고요. 믿음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농사에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100배의 소치로서 거부가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단하여 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통해 돈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론에는요,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돈을 쫓아갈 때는 맨날 돈만 가듯,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이 돈이 맨날 쫓아가서 저만큼 가고 쫓아가고 저만큼 안 잡히던 돈이 놀랍게도
나를 따라와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사는 것뿐인데 돈이 줄줄 나를 쫓아와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분만 돈 부자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는 분만. 자, 이를 위해 이제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로 돈 부자가 하나님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요,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 부자의 말을 보시면 1인칭 되면서 아이가 쓰인 것이 무려 6군데예요. 6군데. 그는 그 풍성한 소출을 거둔 후에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길지에 대한 고민만 합니다. 그에게는 타인에 대한 나눔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족과의 나눔도, 사랑하는 아이의 나눔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독한 이기주의자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큰 점을 생기면 제일 먼저 가족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아니면 사랑하는 일 떠올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내게 100억이 생기면 어떻게 쓸까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나에게 하나님 제게 100억 오시면 제가 어떻게 쓸까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교회였습니다. 교회 얼마를 드릴까? 교회 그래 10분의 9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15? 15 갖고 평생 쓸까? 좀 뺄까? 제일 먼저 하나님 교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사랑하니가 생각되더라고요. 제게는요, 우리가 훨씬 더 컸어요. 내가 별로 없었고요. 우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은혜지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없고 나만 있는 이는 결국 하나님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between, among, 그 관계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기만 생각한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우리 시대의 안타까움이 있죠.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지독한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 고통당하는 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 부자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교인들이 다 이기적이 돼가니까, 자기만 생각하니까. 질문, 어떻게 이기적인 마음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기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져야 비로소 행복하다 느껴집니다. 얼굴이 이쁘면요, 만족 안 해요. 피부도 좋아야 됩니다. 피부 좋은 거 만족하지 않아요. 몸매도 좋아야 됩니다. 몸매, 얼굴, 피부, 몸매 좋은 거 만족하지 않아요. 사회적 성취도 해야 됩니다. 사회적 성취는 거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 인조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만족하지 않아요. 예? 뭔가 더 좋은 걸 얻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비로소 행복합니다. 하지만 한 부분에 부족하면요, 다 있지만 한 부분에 부족하면요, 자책과 비난과 원망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은 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그렇죠? 나는 원빈 얼굴 한번 살아보면 소원이 없는데 원빈 얼굴 가지니까 돈도 가지려고 하고, 키도 가지려고 하고, 인성도 가지려고 하고, 다 가지려고 해. 화나지요? 화납니다. 예,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저는 여러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리도 이기적이 되었을까? 이걸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 근본에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인물도 보세요. 사사 입다 보세요. 그가요, 사사로서의 자기 임무의 완벽한 수행과 그 다음에 대적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남동과 외딸을 인신음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가 황당한 실수를 하지요. 아니, 누가 제일 먼저 자신을 마중 나올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자를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거 없이 서운합니까? 예. 또 하나님은 인신예물을 기뻐하신 분입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죠. 오히려 증오하시죠. 근데 그런 서운합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뛰쳐나옵니까? 그 무남동의 외딸이 뛰쳐나옵니다. 기가 막힌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때
보통의 자존감을 가진 일하면요, 자신의 실수 인정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섣불리 뱉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을 겁니다. 아니면 딸 대신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 편법을 썼다 비난 들어도 그렇게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곧이곧대로 문안도 왜 딸려 인신 제물로 바칩니다. 죽여 바칩니다. 처녀 딸을. 왜요? 그는 세겜성 기생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어릴 때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비난받고 결국 가족에서 내치를 받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잘난 것을 형제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동정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흠없이 완벽하게 일을 잘했다는 것을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 실수, 말실수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편법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굉장히 이기적이 됐어요. 무난동료 외딸마저 죽일 만큼 이기적이 되어버립니다. 입다 결국 몇 년 못 살고 죽습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갖고. 예. 강박관념까지 가졌음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입다를 이기주의 끝판으로 만든 이유였을 겁니다. 그렇게 이기주의에서 탈피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은 자존감을 버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자동적으로 나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자존감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생명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아멘.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이 낮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똥 묻은 뭐라고? 똥 묻은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내가 한 100캘럿짜리 다이아몬드 똥 묻은 거 여러분 딱 주시면요, 목사님 어떻게 똥 묻은 다이아몬드 100캘럿짜리 제게 주십니까?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뭐 안 받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무조건 받을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받을 겁니다. 왜? 똥 묻은 다이아몬드 물로 닦으면 되니까. 끝 같이 훼손 안 돼요. 심지어 다이아몬드는요, 경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기수도 안 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미안하게 똥이 좀 묻었어요. 닦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이 훼손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존감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느낌에 속았기 때문이다. 뭐에 속았어요? 느낌. 자존감 소면책에서 자존감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자기효능감, 내가 유능하다고 느끼는 마음. 자기조절감,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는 느낌. 자기안정감,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는 능력. 이게 자존감을 이루는 세 기둥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느낌입니다. 즉 자존감이란 내가 나에 대해 느끼는 느낌이에요. 느낌. 여러분, 느낌은 언제나 변합니다.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고 수염을 딱 깎고 거울을 딱 보면요, 아직 괜찮아요. 나 목사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는지 보여요. 그런데요, 오후쯤에 막 일하다가 우연히 거울 딱 보면요, 그렇게 추레해요. 뭘 그렇게 추레할 수가 없어요. 아, 늙었네. 이래요. 느낌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항상 느낌은요, 그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느낌에 내 자존감을 평가하게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느낌이 아닌 사실, 팩트가 내 자존감을 평가하게 됩니다. 팩트가 뭡니까? 사실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그 핏값으로 산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 내 안에 성남이 계신다. 이게 팩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 꿈을 내게 주셨다. 난 그걸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거 팩트 아닙니까? 이 팩트가, 이 사실이 나를 평가하게 합니다. 그러면 나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그 건강한 자존감에 이기적인 마음이 틈탈 틈이 없어요. 그는 분명 우리 공동체, 교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합시다. 건강한 자존감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몰아내고 옆분을 보면서 하나님 부자가 됩시다. 하나님 부자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의 돈 부자가 하나님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요, 그가 자기 한계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지금 부자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 삶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이에요. 그는 자신은 오늘 밤에 죽을 줄 전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러니 미래를, 장밋빛 미래를 꿈꾸죠. 내가 평생 먹고 마시고 다 만들어놨으니 이제 막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환상적인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 됩니까? 적어도 그의 것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 부자가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봅니다. 그는 자기 한계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는 교만하게 자기 인생에 자기 생각 뜻대로 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인생, 우리 어르신들 살아보니까 어때요? 뜻대로 되던가요? 저는 56년밖에 안 살았지만, 제가 56년 살았어요. 그렇지만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인생. 정승재라고 유명한 일타 강사가 있어요. 일타 강사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유 알죠? 아이유. 한국 톱 가수이자 음원만 내면 1위한 톱 가수이자 탤런트 아이유. 아이유를 들면서 야, 아이유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할 것 같아?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이유가 뭐 때문에 고민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아이유조차도 음원 4개만 하면 1등을 휩쓸지 아이유조차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뜻대로 안 돼서 살만한 거야.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왜 인생이 뜻대로 안 될까요? 간단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전도서 7장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돈 되더니 하나님 굳게 하신 일, 즉 우리 뜻 안 되게 하신 일 다시 펼 사람 없다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막 섞어 주심으로 우리로 장래를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능을 철저히 깨달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능을 고백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말한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기의 무능을 깨달은 자고 고백한 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 부자예요. 그래 행복합니다. 그렇게 주제넘게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될 것 마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교만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누구에겐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항상 이 착각 속에 살아왔어요. 이런저런 계획을 합니다.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뜻대로 될 줄 알고요, 믿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도했습니다. 그럼 동기나 과정에 선하지 않았어요? 아니, 동기 과정 선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번의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일의 성공이 아니라 철저한 무능의 고백, 하나님 의지를 원하셨다. 사도를 보십시오. 그가 소아시아로 전도여행을 가고자 했을 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전도는 동기나 과정이 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심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지 않는 종입니까? 아니, 기도의 종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뜻대로 안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바울이 유럽 복음화라는 큰 사명을 이루기 전에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로 다시 자세를 바로 잡길 원하셨기에 그의 인생을 굳게 만드신 거예요. 뜻대로 안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인생 참 내 뜻대로 안 된다,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부자가 될 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철저히 나의 무능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부자를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인생 뜻대로 안 될 때가 몇 분 보면서 하나님 부자가 될 기회입니다. 하나님 부자가 될 기회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 말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 며칠 때 얘기했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진짜 좋은 꿈을 꿨어요. 부자 되는 꿈을 꿨어요. 아무리 해몽을 해봐도 이거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꿈이었어요. 며칠 동안 지금까지 기쁩니다. 그 꿈 꾸고 지금 지금 그리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 복셀까봐.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 전통적인 틀 안에서 부자를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함께 틀 안과 밖을 아우르며 보는 법을 배웁시다. 그래서 세상에는 돈 부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자가 존재함을 압시다. 돈 부자는 그저 다양한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돈은요 은사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은사예요. 돈 쓰는 것도 은사입니다. 예, 저는 맨날 버는 은사만 그 쓰는 은사가 없어요. 억울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예, 누군 벌고 누군 쓰고 인생은 이렇게 불공평한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돈 부자 되십시오. 예. 아무튼 자기 은사대로 잡아 모든 부자가 되세요. 하지만 모든 이가 반드시 되어야 할 부자가 뭐입니까? 하나님 부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그토록 원하던 돈 부자도 돼도 어리석은 부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부자입니까? 하나님 부자이기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가난뱅이라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얼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부자가 됩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을 통해 돈 부자가 되는 법이여 지혜로운 구원받는 부자가 됩시다.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이 이기적인 마음의 근원임을 깨달아 건강한 자존감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 부자가 됩시다. 이제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 교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 됩시다. 세 번째,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될 줄 착각하지 말고 인생 뜻대로 안 될 때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부자가 될 기회를 잡읍시다. 우리 모두 이렇게 반드시 꼭 확실하게 하나님 부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이제 우리 반드시 꼭 하나님 부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고 난 뒤에 은사에 따라 다양한 부자가 되는 큰교회 성도들, 하나님 백성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